할렐루야. 예. 오늘은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BC 520년에서 518년까지 사이까지인데요. 이때는 성경 건축 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는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약 36년에서 46년이 되었을 때에 기한자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들을 이끌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바사 왕들이 있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42,360명 이 소수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소수만 기한을 합니다. 왜 소수만 돌아왔을까? 이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70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생활이 안정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했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 소수만 BC 537년에 수르바벨이 이끌고 기한하여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16년 동안 방해를 해서 중단이 되어집니다.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한자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요. 16년 동안은 이 기한자들이 낙심했었거든요. 심령이 다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령을 어떻게 해요? 부흥시키고요. 바사왕 다리오가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림으로 결국에 4년 만에 BC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바사 제국이요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약 36년에서 46년이 지났을 때에 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사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함으로 여러 나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반란을 일으키니까는 이 선민 유대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줬는데 주변 국가들은 미운 털이었겠죠. 근데 바사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주변 국가들이 미운 털인 유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활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선민, 겉으로 볼 때는 선민 유대인이 왜소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 한 나라입니다. 왜소하고요. 세계 열방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세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나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민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가 와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고, 재림 예수가 와서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하는 과정, 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이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초림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재림 예수를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야기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따라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기 이도의 손자, 또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도하고 베레가는 누구냐?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 우리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2장 1절에 7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도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가 있죠. 그러니까 1차 기한자 명단 가운데 제사장 명단을 기록한 것인데, 그 제사장 중에 누가 있어요? 이또. 그러면 이 스가랴는 누구의 손자라고 했어요? 이또의 손자. 그리고 베레가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 그리고 이 스가랴는 언제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느냐면 다리오 왕 2년.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은 우리가
이 당시에는 BCAD가 없기 때문에 왕의 재임 연도를 통해서 몇 년인지를 알 수 있죠.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입니다. BC 520년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요 소년이라고 불릴 만큼 젊었어요. 여러분 소년은요 20세까지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20세까지의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학계를 했죠. 학계는 노인네야. 한 60에서 70세 노인네고요. 이 스가랴는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 출생이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예. 그러면 여기 1장 다시 말씀해 보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입니다. 8월. 우리 학계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수르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기한자들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듣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듣고 심령이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갖고 6월 24일에 성경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8째 달이라는 것은 성경 건축이 시작한 지 2달이 되었을 때에 2달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누구예요?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계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처음에 누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학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성경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니까 2개월 지났을 때에 누구한테?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것은 이 조상들의 진노가 2절과 3절은 조상들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야, 조상들에게만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 진노가 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돌아와라? 내게는 누구야? 하나님께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 말씀 14장 2절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 말씀. 예? 여러분 우리 회개합니다 하고 맞추면 안 돼. 거기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 말씀을 갖고 돌아가야 돼. 호세아서 14장 2절. 이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학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는 여전히 누구와 똑같아? 조상들과 똑같아. 조상들을 본받았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계는요 성경 건축에 초점을 맞춘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굴세어서 일할지어다.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스가랴는 성전 건축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들이 조상과 같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걸 지적합니다. 요즘 표현은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그걸 지적하는 거야. 야, 너희도 교회만 나오면 안 된다.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조상들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조상들 죽었거나 전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뭐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도망갔어요. 조상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았어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6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니라. 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외쳤던 말씀 못한다? 그들이 외쳤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2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지만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여러분 11째 달이니까 우리 성전 건축이 다시 언제 시작됐어요? 6월 24일이니까는 성전 건축을 한 지 몇 개월 지났을 때에 5개월 지났을 때. 5개월 지났을 때. 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는 이 성전 건축을 한 지 2개월 지났을 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5개월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1장 8절과 6장 8절까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환상을 주신 거야.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8가지 환상입니다. 1장 8절부터 6장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가지 환상. 예. 그래서 7절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1장 8절은요.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1장 8절은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환상을 푸는 거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환상을 푸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걸 어마어마하게 묵상을 했어요. 이 환상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묵상하고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누구예요? 스가랴죠. 스가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 사람, 뭘 봤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여러분 이 골짜기는 이 고난의 상징입니다. 골짜기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화석류 나무는 나무치고는 너무 작아. 이것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스가랴가 본 것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럼 여기 한 사람을 풀어야 돼.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한 사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하석류 나무의 선자예요. 이 한 사람이 하석류 나무의 선자. 하석류 나무의 선자. 11절에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하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석류 나무의 선자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하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면 천사지 왜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종종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내가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으로 오신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요,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으로 오신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입니다. 여기서도 스가랴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뭘 타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것과 또 붉은 말과 우리 아까 8절 말씀에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요 뭘 봤을까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예요. 구약에는 종종 성자 하나님이 무슨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붉은 말을
오신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선 것과 그 뒤에 무슨 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따르는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이해됐으면 아멘. 정신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 9절. 내가 말하되, 내가 누구예요? 스가랴.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입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아니면 주연영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 이 천사는 누구냐면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 뒤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아닙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뭐한다? 보이리라. 10절.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어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따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그 예수님을 요거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말하는 천사,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가 내가 그 환상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이 환상에 대해 설명하느냐 하면 화석류 나무에 선 누구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파견된 천사들이다. 이해되시죠? 예?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봤어. 그래서 천사가 내가 그것을 설명해 줄게 했는데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명해 줘요? 화석류 사이에 선 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줬어. 아,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파견된 천사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11절. 그들은 누구냐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는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평온하고 조용하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 누구예요?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들의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성자 하나님이 12절은요 성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천사들의 보고를 받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땅을 평온하게 하시나이까? 땅을 진동시켜서, 여러분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학개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의미가 있었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 당시에 무슨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땅을 언제까지 평온하게 하시나이까? 땅을 진동시켜서 이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한 기간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의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신 성자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죠? 아니, 그 기도 누가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에 대해 성부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응답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응답하는 거야.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에게 응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현상이 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예수님께 하지 않고 누가 하느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응답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선한 말씀, 의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요 선한 말씀, 의로의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과 17절에 구체적으로 이 선한 말씀과 의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14절, 그러니까 이 내게 말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스가랴한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는 누구예요? 스가랴죠. 이르되, 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죠. 예루살렘을 의하며 시온을 의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질투는 히브리어로 킨아예요. 킨아. 이것은 단순히 부러워한다, 시기한다가 아니라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킨아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 크게 질투하며, 이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나니. 예루살렘 시온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포로 기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한 거야. 응답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첫 번째,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어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해준다. 두 번째,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것은 성읍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만 건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이 성곽을 쌓는다는 것이죠. 성읍도 건축하게 된다. 17절. 세 번째,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넘치도록 풍부하게 성읍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배 중심지로 회복시킨다. 예배 중심지로 회복시킨다. 성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응답을 성자 하나님께 하지 않고 내게 말하는 천사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에게 응답해 줍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면 선한 말씀과 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을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게 진노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였은즉 성전 건축하게 해줄 것이고 성읍 건축하게 해줄 것이고 또한 성읍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배의 중심지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건축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야. 지금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 있죠. 다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해 줄 테니까 첫 번째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18절에서 21절 내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내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내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내 뿔은 누구냐면 그동안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입니다. 18절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 스가랴는 지금 환상을 자꾸 보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뭐가 있어요? 네 개의 뿔이 보이그로.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그래서 18, 19절에 네 개 말하는 천사에게 뭐예요?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흩트린 뿔이니라.
이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 뿔들은 누구예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또한 헬라, 이런 뿔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곳에 흐트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어요. 21절 내가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은 누구예요? 내 뿔이죠. 내 뿔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이 내 뿔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들 있잖아요. 원수들 누가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뿔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내 대장장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뜨린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5절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1절에서 5절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환상을 봤다는 환상을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요 한 사람은 1장 8절에 붉은 말을 탄 자였어요. 1장 8절에 붉은 말을 탄 자고 여기서는 뭘 잡았어요? 측량줄을 잡은 자였어요. 측량줄 자.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야. 여러분 말씀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1장에서 풀었으니까 2장에서 풀 필요 없죠? 그래서 요 한 사람은 1장에서는 붉은 말을 탄 자고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자.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뭘 잡고 있어요 지금? 측량줄을 잡은 것을 지금 그 한상을 누가 본 거예요? 스가랴가 본 거예요. 2절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여러분 이 스가랴가 예수님에게 반말했어. 네가 어디로 가느냐? 반말했어.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느냐? 반말하는 거 예수님 앞에.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게 누구예요? 스가랴에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스가랴가 궁금할까요? 안 거입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큽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게 참 여러분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거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갔어. 왜 나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을 측량한 것을 살펴보고 다시 스가랴에게 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간 거야. 나간 겁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넓이와 길이를 측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고 다시 스가랴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천사 여러분 여보세요. 요 다른 천사 제3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제3의 천사가 그를 맞으며, 그는 누구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야. 제3의 천사가 그를 맞으며 내게 말하는 천사를 맞으며, 이 내게 말하는 천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3의 천사, 다른 천사 제3의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 그를 맞으며, 다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4절에 너는 누구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입니다.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소년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여러분 소년은 20세까지의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으며 이르기를,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곽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서울에도 동대문 남대문 다 있잖아요. 거기 다 성곽이 있었잖아요. 성곽이 있었다는 것은 성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곽이 없다는 것은 성의 크기가 너무 커서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야. 성곽이 없으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곽을 왜 만들어요?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성곽이 없으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5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들 성곽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뭘 되어진다요? 불성곽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한상의 의미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한상의 의미는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게 너무 크게 유인한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17절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요. 너무 커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해줄 것이다. 6절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북방 땅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성자 하나님이에요. 나를, 성자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성자 하나님, 너희를, 이스라엘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성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범하는 건 누구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우리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성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노력한 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노력한 자는 누구의 눈을 범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 하나만 껴도 아프잖아. 근데 눈을 빼버려봐. 얼마 아프겠어. 하나님의 눈을 빼버려봐.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
9절 내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를 섬기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바벨론은요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노략거리가 된 적이 없어요. 노략거리가 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말세의 성도들을 괴롭힐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믿지만 저기 이슬람 지역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력했던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해준다. 할렐루야. 1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11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10절과 11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10절에 시온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세상 만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세상 만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각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상 만국이 다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각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 유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올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유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올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올 이방인들 삼으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요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세계 만국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져. 예루살렘이 성각 없는 성읍이 되어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모든 육체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잠잠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이 넓혀져 성각 없는 성읍이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온 예수를 돌아온 이방인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모든 육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이 환상을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스가랴에게 또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이렇게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유튜브 아니면 제가 설교한 걸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게 풀려야 왜 하나님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건증이 한참 중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의로는 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는 성전을 재건하라. 두 번째 환상의
항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원수도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세 번째 항상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장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가랴서 3장입니다.